시간 함께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아스글론과 해변을 해변을 치려하여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47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블레셋에 관한 예언입니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왔었던 해양 도시국가, 이스라엘의 서쪽 그 대서양 해양에 자리 잡고 있는,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도시국가들이었는데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굉장히 나빴던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품을지 우리는 조금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이 위치한 지형을 살펴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지리학적 요충지라고 말해야 될까요? 블레셋이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블레셋이 있고 그 옆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늘 항상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제국들,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이 윗지역에서부터 내려오죠. 아래로는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아래로는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 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모두가 끼어져 있는 형국, 그러한 형국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의 위협들, 이 지리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올라갈 때에도 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을 거쳐야 했고, 또 반대로 위에 있는 제국들이 밑으로 아프리카로 내려갈 때에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세 침입도 굉장히 많았고요. 거대한 세력들, 거대한 제국들이 나라를 침범해 오는 경우들이 자주 왕왕 그렇게 있었고요. 또 평온한 날이 많이 없었던 나라들, 그런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언제나 큰 제국에 자기들을 의지하고 싶었던 그런 경향들을 보고 있지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도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거대한 세력들, 거대한 제국들이 자기들을 침범하는 것을 완충할 수 있어서 제국들에게는 항상 중요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인데요, 바로가 이집트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제국의 세력들, 이게 아수르인지 바벨론인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거대한 세력이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집트를 향해 내려가는 모습을 비추고 있죠. 그래서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이 가사,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것들을 휩쓸 거다.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 이미지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어요.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말이 막 발굽집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가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 커져가는 위험과 소리와 대조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죠. 아버지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의 무력함을 이 거대한 제국의 이 막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대조시킴으로써 이 위협 속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위협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도 그랬지만 이 작은 나라들, 두로와 시돈 주변국들이 서로의 위기 때마다 도와주는 그러한 조약을 맺고 살아갔는데요, 블레셋도 역시 두로와 시돈과 함께 조약을 맺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날이 올 거다. 기대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제국들, 다른 힘 있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날이 올 거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서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향해서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탄식하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슬픔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6절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선지자의 말인데요.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하나님의 칼에게 명령하고 있죠.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냐, 이제 그만 그 칼을 거두고 칼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대답하죠. 칼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칼의 대답이에요.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이 심판, 블레셋에게 임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왜 블레셋이 심판을 받고 있는지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블레셋이 도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윤리적이지 않았는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든지 어떠한 심판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이유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역사가 이렇게 전환될 때마다 그 전환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차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블레셋이 미워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새로운 일,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역사의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이미 이 블레셋 땅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고, 우리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임이나 우리의 활동 자체가 왜 축소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어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이웃을 향한 이야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구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너네도 잘 됐구나, 그래 하나님께 살아계시니까 너네를 심판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동정하고 연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의 칼에게 쉬라고 말입니다. 저 불쌍한 백성들, 저 불쌍한 이웃들을 향해서 동정과 연민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웃 민족이 심판받는다고 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우리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가야 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간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들고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날들을 불러오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있는 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길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나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극과 도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가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거룩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